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3.1운동 10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한말 역사의 격동기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나라에 전파된 것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섭리였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대부분 나라들에는 기독교가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주의 정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침략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기독교 문화권인 일본이 식민주의 침략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권 국가들 당시에 미국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러시아 그 서구 열강 그런 나라들이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일본을 견제했습니다. 물론 같이 손잡은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민족 지사들은 서구 열강이 가진 기독교적인 문화권 그리고 그 현실적인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점점 옥죄어 들어오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설 힘이 기독교 신앙에 있다고 봤습니다. 구한말 개화기에 많은 우리나라 지도자들하고 민족 지사들이 이런 계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그분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힘이 기독교 신앙에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처음 받아들일 당시에는 나라와 민족의 부강이 최고의 목표였고 기독교 신앙은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에 비추어 보니 제국주의는 일본 제국주의든
어떤 그 제국주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죄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르치는 바는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다른 나라나 민족을 침략하여 억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상충한다는 신앙적 관점이 확실해지면서, 그러면서 나라 사랑의 가치관은 엄청난 동력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만일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일본 말고 서구,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이런 서구 나라가 제국주의적인 침략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필리핀이든 전부 다 기독교가 서구 열강 기독교 문화권 나라들의 식민주의 정책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반대였단 말이죠. 참으로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기독교 신앙의 구원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르침에 한번 귀를 기울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자기의 행위, 그 공로로 의롭게 되는 율법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유대인은 율법의 의를 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시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율법의 의를 따르는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믿음의 의를 따르는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제 나름대로 풀어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확인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충분히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일도 하지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판단과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니 곧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 내용이 이와 연관됩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 시기적으로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할례 이전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받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고 또 아브라함 때에 최초로 할례가 시작됐으니까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66권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일본 제국주의,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적인 침략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3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100몇십 년 전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 서구 선진국들이 가진 그 문화권이 좋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그 일이 바로 1919년의 3.1 독립운동입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그 즈음에는 말이죠, 뭐 남북이 뭐 갈라지지 않고 전체 한반도. 근데 여기에서 조선 사람들의 어떤 조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팔도, 이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 전체를 조선 사람들로 연결되는 조직은 유일하게 교회, 기독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그분들 중에서 16분이 기독교인이고 또 일제에 의해 체포되고 이렇게 저렇게 고초를 겪은 사람들의 55%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교회의 연결망이 전국에 있었기 때문에 3.1 독립운동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103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습니다. 용감하게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3.1 운동, 그 독립운동에 함께 계셨습니다. 3.1 운동 이후 오늘까지 우리 민족과 나라의 정신에는 3.1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것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 중고등학교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본 기억난다. 근데 생활하면서 헌법 전문 읽어보고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한번 전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법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굉장히 긴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부당하게 침략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상황을 걱정하면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본래 자기들 나라다. 푸틴이 이 침공을 개시하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1시간 동안이나 그냥 마구 연설을 한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본래 우리 러시아 땅이다. 그러면서 푸틴이 얘기하는 것이 1917년에 그 레닌, 트로츠키 그 공산혁명을 얘기했어요. 그거는 역사를 천박하게 아는 거지요. 그 우크라이나 그 중심 도시 키예프는 988년, 그러니까 한참 전에 키예프 공국이었을 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거기가 슬라브 민족, 거기가 사실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으로 이루어진 소비에트 연방, 그거를 근거로 우크라이나는 원래 우리 땅이다. 이거는 참으로 천박한 역사이식이지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고 그래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낼 때 러시아는 물론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중국이 기권을 했지요. 교묘하게 러시아의 입장을 투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은 인륜과 국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관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와 맺은 동맹과 외교적인 협력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미 관계 비롯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동맹이나 협력 관계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됩니다. 130여 년 전 구한 말에 이미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수모를 당하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국제 질서의 냉엄한 현실도 지혜롭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힘을 갖고 있어야 인도주의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손을 잡고 국제사회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겠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지도자들이 진실과 정의와 대의 명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의, 정직, 올곧음, 더불어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영원한 진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한 66권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의 메시지로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일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양심과 인도적 인륜 도덕, 이런 일반 계시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말하자면 인도적 인륜 도덕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참으로 중요한 가치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단지 형식이나 사회적인 어떤 치장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국가의 정치인들 또는 경제계 여러 방면에 있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마땅히 겸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적인 일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헌법과 제반 법률에 따라 나라의 발전을 위한 대의 명분에 충실하며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니까 헌법과 제반 법률을 잘 지켜야 되고 거기에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지도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집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협치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지도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지도자든 전부 다 합쳐가지고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진리에 근거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돼야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깊어지고 정신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가 형성될 때 그때의 시장 경제가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여튼 이 시장 경제는 그 사회의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독재 국가나 또는 마약 갱단들이 막 판치고 설치는 그런 사회에서 주식시장이 발전하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 사회 정직하다, 그리고 사회 신뢰의 분위기가 형성돼야, 그래야 시장 경제가 발전되고 그리고 법치의 민주주의가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재판하고 또는 이런저런 거기에 돈 찔러주면 다 된다. 옛날에 우리 사회 그런 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세상을 떠나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어렸을 때 많이 기억나요. 돈 좀 찔러줘야 돼. 공무원이나 이런데 경찰이나 다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아주 심했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사회가 괜찮아졌잖아요. 바로 이런 게 신뢰의 사회고, 이 모든 것이 듣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국가의 법과 그리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남에게 귀를 기울이고 같이 협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지요. 지금부터 75년 전에 출간된 백범일지, 1947년입니다. 거기에 부록이 나의 소원이라는 부록이 있어요. 백범 선생께서, 김구 선생께서 쓰신 글인데, 근데 출간은 1947년이지만 김구 선생이 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쓴 것은 중국 상해와 중정에 계실 때 유언처럼 쓰신 거니까 사실은 훨씬 더 오래전에 쓴 거지요. 백범 선생의 나의 소원, 그 가운데서 제가 두 덩어리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족해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건너뛰어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경제력이지요.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요즘 말로 말하면 군사력이지요.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게 했기 때문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백범 선생의 이 글을 가만히 보면서 그분은 예언자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올곧게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사신 분입니다. 그분이 100여 년 전에 그때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성취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삶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깨달음에 순명하며 삽시다. 이 세상은 돈 잘 벌면 다고, 그냥 통속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면 다고, 내 아들, 딸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바라는데 기독교인도 그것만 바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관,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가치관, 내 아이들이 잘 될 때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그리고 내 아이가 공직에 갔을 때 올곧게 법에 따라서 헌신해야 된다. 내 가족, 친족, 아는 사람 중에서 외교관이나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은 그거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주의를 거부하고 어려운 나라 돕고 서로가 잘 사는 이런 국제평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방향이 돼야 된다.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는 얘기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지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잘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축복만 바라고,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갖는 것, 그 사람들이 나라를 가장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오늘날의 세계에서 평화의 길을 넓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을 전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도들 모두가 가정 가문 대대로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